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옵나이다. 교회 오는 길이 추우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니까 바닥도 따뜻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품도 이렇게 따뜻하겠지 하고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 우리가 배우고 있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어떻게 안 물어 그런 의심을 제가 믿음이 약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여전히 나의 믿음이 약하구나 하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고 부를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그만큼 했으면 교회 한번 올 만도 한데,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 영접할 만도 한데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스스로 어떤 분을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다면 너도 포기했을 거다. 그런 마음을 줘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위에 하나님 있지 않은 분들에게 그래도 복음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부를게요.
좀 빠른 곡인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조금만 천천히 부를게요. 맨날 복음성가를 하나씩이라도 같이 부르려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골라봤습니다. 함께 부를까요?
한 번 더 부를게요. 권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불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에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를 끄게 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된 자를 하게 하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청량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전하시다가 이르시되 내가 지시로 소리하라 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권면들입니다. 또 이 부분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진행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끝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말 그대로 무한 긍정의 삶, 무한 낙관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섬겼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었는데 환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질문으로 시작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살아계시다면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다면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환난을 당하는 7교회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함께하고 있으시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과 더불어서 싸우고 계시다가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완전히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고 마지막에서 승리로서 마무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할지라도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무한 긍정으로 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여 번체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인간은 정말 성경대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희게 되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 누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란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중생하고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씻김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옷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매일 더러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리 옷을 이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알아서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의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 점술가, 음행,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란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성 밖에, 구원의 문 밖에 버리워져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예수님께로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과 신부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봤죠? 이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화답하며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오시더라도 천천히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실 때 신부인 우리 교회들은 아멘 주였어요. 그래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화답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 또 목마른 자는 세상의 끝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끝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또 이번엔 원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무엇을 받으리라?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성령의 생수의 물을 풍성하게 받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청량함을 제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작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넓게는 이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우리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그 모든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고 또 만일에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 제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좀 굉장히 마지막으로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강림하심이 공교의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 것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뭘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까? 변화산상의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 것은 하나님 봤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여기 있으니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도 확실한 예언을 무엇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봤습니다. 음성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다른 말을 일체 섞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 봤습니다. 어젯밤에 만약에 그런 두 목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더 신령한 목사님을 보십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하는 목사님보다도 뭔가 내가 어젯밤에 보았다, 들었다는 그것을 더 확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만나고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는 기록된 말씀인 십계명을 들고 왔습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춤추며 뛰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말씀 가운데서 더해서도 안 된다고. 그 말씀 가운데 빼서도 안 된다고. 더하면 이 모든 재앙들을 내가 내게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뺄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이 성경 말씀 더하거나 빼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수십 년을 경험해 본 바이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 주일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또 열심히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혼자 쓰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충분한 생명의 양식을 얻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찬송가 540장 찬송 같이 음악 주시면서 인차에 들어가겠습니다.